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구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서 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도 주일 오후 3시 5층 본당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거나 상황이 있지 않는 경우는 주일날 우리 오후 3시에 교회 본당 5층에서 모여서 함께 좀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정이 있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도망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의 그 시작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요나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줄거리가 생각하는 그 줄거리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3일 밤낮 동안 있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물고기가 육지에 그 요나를 토해내도록 해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개하라고 선포했다라는 정도의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요나서를 단순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런 모습을 버리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선지자 요나를 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그를 부르시게 되죠. 또한 그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불꽃 가까이에서 나온 모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직접 해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나오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요나의 조국 그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원수 관계에 있었던 아수르의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의 나라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야 하는 이유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그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과 그 음성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한 차례 거절하긴 해요. 하지만 결국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자가 만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는 이사야나 이 예레미야와는 다른 반응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겁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의 정반대쪽에 위치한 다시스라는 도시로 가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쪽에 위치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행동은 3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항구 도시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침이라는 말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길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뱃삭스를 내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는 지금 도망자예요. 도망자. 자, 그러면 요나는 무엇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3절에 2번 나와서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여호와의 얼굴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자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스페인의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못 쫓아오겠지라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나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다에도 계셨고 큰 물고기 뱃속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요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줄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명령, 즉 이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향하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얼굴, 이 하나님의 임재는 사명의 전달과 이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요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결국 다시스로 가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지인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 요나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을까? 이후에 나오는 요나서 4장 1, 2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불순종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 1절에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요나가 이렇게 행동한 까닭이 무엇이냐? 자, 그가 이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멸망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요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 거예요. 결국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이 외치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불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이 요나 4장 2절 상반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외쳤을 때 니느웨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결국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지금 우리나라에게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과 같은 존재입니다.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들이 회개하는 게 싫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연결이 돼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크기,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4장 2절 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이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는 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자기 조국의 원수 아수르의 니느웨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외침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히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경이로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일 후에 그는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순종은 단순히 책임감과 그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용서받을 그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고 결국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처음에 불순종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더 나아가 그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너무 커서 모든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싫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셨는데 요나는 자신이 보기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요나의 이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그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고 측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요나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내가 판단하고 또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사람을 선택하시고요. 구원할 사람들을 결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비와 사랑에 기초한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등지고 하나님과 사명으로부터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도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모두에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받은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면서 자기 생각만 얘기하죠. 하나님 저 이거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게 내 길인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들지 않는다면 도망가 버립니다.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저 그거 싫어요. 그거 하기 안 할 거예요. 하고 원하는 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건지 알려주세요. 이런 소통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건가 내가 계획했던 것들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인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기준을 정해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큰기분교회 모든 청년들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라면 우리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기문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주님 앞에 속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